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아멘. 24절을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이렇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개정에는. 여러분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신판은 이 옛날 개역 개정에는 교제하여라는 이 단어가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 소문자로 되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이 앞뒤 문맥과의 관련성 속에서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번역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 교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요. 교제라는 단어가 맞아요. 맞는데 그 단어는 나오지 않고 약간 만족을 받은 후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만족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요즘 성경도 제가 보니까 제대로 번역을 못한 것 같아요. 번역 사실 못해도 되는데 우리가 말씀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이 말씀의 취지를 알 수 있어요. 약간이란 이 헬라어 단어가 부분이거든요.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 단어의 그 의미가 많이 분화되지 않았어요. 약간이라고 하면 그 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자, 한번 이쪽 앞에 보세요. 우리 반에서 100명 중 요즘 60명, 우리 딸은 150명이거든요. 150명 중 일부라는 표현을 썼죠. 그 일부 중 그 일부가 1등이다. 아니면 10등 안에 든다. 그러면 일부가 어떤 의미를 갖죠? 특별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제가 지금 헬라어 시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약간 만족을 넣는다? 조금 만족을 넣는다? 이건 이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는 특별한 만족이에요. 특별한 만족. 어떤 성경은 기쁨으로 표현해 있죠. 약간 기쁨을 넣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서 스바나로 보내줌을 바라는데 교제는 맞아요. 나중에 이 용어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사용을 하는데 특별한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어디로? 스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교제라고 하면 돈이 중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뒤에 나오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돈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있잖아요. 오늘날 똑똑한 약간 성경 좀 안다는 사람한테 돈 이야기하면 튀어버리죠.
저 목사 돈 이야기 안 해요. 결국은 돈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돈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말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헌금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헌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빚진 자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하죠. 즉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재밌는 게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빚진 개념을 토탈로 안 봐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거든요. 토탈로 안 보고 뭘로 보느냐 하면 복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이후를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잖아요. 구출을 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제물은 제사장 기능이에요. 율법을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제가 아마 지난번 쇼츠에 율법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크크 조롱 댓글을 써요. 여러분들도 혹시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조롱 댓글은 쓰지 않겠죠?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산상설교는 누가 주시죠? 내가 주죠. 예수님이. 이 차이점을 몰라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 사람들이 이런 자리는 어디라 했습니까? 시내산 아래라 했거든요. 불 붙는 산 아래. 거기에서 말씀을 받았죠. 그럼 오늘날 성도들은 불 붙는 산이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요?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있어요. 불 붙는 산과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복음으로 다 바뀌면 복음은 불 붙는 산에서 주신 것과 차원이 달라요. 불 붙는 산에서 주신 이 율법을 위반하는 자는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끝이에요. 구약에는 지옥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지신 주님에 의해서 주시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얘기가 달라요.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신 율법 맞죠?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라 하면 모세오경이 율법에 들어가죠. 그러면 창세기에 창조를 누가 했습니까? 1번 하나님 엘로힘, 2번 여호와 하나님, 3번 예수님. 몇 번이에요? 이 과정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 세 단계가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지 않으면 무엇이 안 나오느냐면 죄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오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십자가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엇이 그래 복잡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지옥 가세요. 설교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십자가 피만 믿으면 구원합니다. 십자가 피 믿어서 구원될 인간 아무도 없다라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 피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피만 자랑하면 행위를 개판쳐도 됩니까? 나한테 물었어요. 질문의 취지가 복잡해요. 그게
우리는 그 질문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십자가라는 말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종 있죠, 방종. 나 십자가 피 믿으니까 집사님 나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돈 내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깎을게요 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안 갚아 버리는 거예요. 안 갚고 하는 말이 나 십자가 피 믿는데 당신도 피 믿는다면 다 용납해야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랍니까? 쫓아내야 되죠.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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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하게 해주는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가 그 배경이 복잡하잖아요. 제가 그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봤으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종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종이 아니니까. 자기 행동에 정당화를 내세우는 게 아니죠. 정당화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면 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 죄인이면 네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하면 되잖아요. 또 한쪽 측면에 또 뭐가 있어요?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왜 판단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잠시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도는 이 언약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새 언약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를 낚아 잡아가지고 구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인데 헌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오늘날 좀 성경 공부한다고 배웠던 사람들은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헌금은 삭제할 겁니다. 삭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저 봐, 돈 밝히네.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특별한 만족을 얻은 후에 뒤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하여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여기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교 헌금이라는 이 돈과 이 마게도니아나 이 아가야 사람 지방 성도들이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런 것도 재밌어요. 교인들을 보게 되면 성교 헌금한다 하면요, 돈 잘 내요. 근데 또 다르게 뭔가 그냥 일반 교회에 헌금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뻔때가 안 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특별한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보내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게 되면 자비량이 했으니까 충분했을 것이다. 충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막을 깁죠. 예를 들어 고린도에 가서 천막을 하면서 깁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 퇴근 시간 8시간이니까 기다리라. 그런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연보, 성도 섬기는 일,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 하나님만 섬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논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을 위한 11조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할게요.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다 배웠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면 그 제사장을 위하여서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으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사람들의 이 연보예요. 연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교제입니다. 교통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보를 갖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목사들에게 갑니까? 가난한 일반 성도들에게 가요. 일반 성도들에게 가죠. 그 케이스와 그 다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특별한 만족, 모든 연보는 특별한 겁니다. 이 주머니에 돈 남아가 심심풀이로 내는 게 아니고 왜 특별하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때 너희 몸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몸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이 다 해당됩니까? 다 해당이 되죠. 몸만 드리라니까 옷 빨가벗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이비 집단도 나오겠죠. 너희 몸을, 그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쪽 아닙니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때, 로마서를 쓸 때 요즘같이 합리적이고 뭔가 이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찢어버릴 겁니다. 결국은 돈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로마서 끝부분이거든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죽음과 함께 참여했고 그의 부활에 참여했다, 쭉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은혜로 따라 구원을 받았다까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시다. 그 이야기는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헌금 좀 할래요? 지금 할래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얘기를 어떻게 될까요? 다 잊어버리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이야기는 돈 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빚진 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빚진 자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빚졌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구약부터 한번 보면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8장입니다. 18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성소의 죄와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합니다. 이거 기분 좋아요, 싫어요? 기분 좋죠? 죄를 담당하니까. 율법을 따라 율법을 위반하면 심판을 받는다 했는데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와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다음 봅시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시다입니다. 제사장들의 시다예요. 아론 지파의 시다입니다. 이게 계급 차별입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구별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은사를 받았는데 사람들 눈에는 이게 희한하죠. 성령을 받았을 때는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을 고치든 가르치든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방언하는 게 최고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계급입니까? 그렇게 계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목사가 계급이에요? 제가 지시자고 여러분이 따르는 뭐 쫄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기능일 뿐이에요. 목사에게 복음이 안 나오면 목사 아니죠. 지금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아론도 레위 지파지만 그 제사장들에게 도우라고 주는 시다들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레위 지파 중 제사장 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제사장 다 하려고 하죠. 안 합니다. 언제 하려고 할까요? 11조에 11조가 제대로 들어올 때는 제사장을 하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누가 목사하겠어요? 요즘 신학교에 이런 이야기 한답니다. 요즘 있잖아요. 전도사 구하기 힘들대요. 부교육자. 왜 구하기 힘드냐?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담임 목사는 돈을 어느 정도 받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차량 기본 1억짜리 아닙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은 뭐 다 타는 거니까. 근데 부교육자 월급 얼마 줍니까? 200만 원? 4인 가구 200만 원 줘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신방 목사 하려고 하는 겁니다. 1년만 하면 집안 졌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기 미국에 어떤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목사가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11조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는 성도들이 10명만 있어도요 교회가 운영이 돼요. 왜? 11조를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 400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뭐 다 해주는데도 때리쳐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대형교회 신방 목사 한 1년만 하면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준대요. 제가 좀 옆으로 빠졌지만 목사들이 자기가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을 하니까 이 전도사들하고 부교육자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있죠. 시집산 며느리가 뭘 잘한다고요? 시집살이를 더 잘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니까 목사들이 돈에 미쳐버린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명확해요. 그러면서 또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나도 담임 목사가 되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 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졸업할 때 엄마 나 개주교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한대요. 돈이 있으니까. 물론 떨거지들은 그런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가. 왜냐하면 가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거든요. 이런 시다도 없어요. 새벽 3시부터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차 운전하고 그 다음 신방하고 그 다음 11시에 자는데 그 다음 또 새벽기도 설교 있죠. 가능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 옆에 있는 부교육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 나 운전하려고 교회 안 하는데요. 말은 맞아요. 말은. 그럼 목사가 직업입니까?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3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쓸데없다 쓸모없다 천만에요. 레위인들이 무너지면 누가 무너집니까? 제사장들이 무너져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되겠네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레위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이게 청청 피라미드 구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구조 자체가 하나만 빼버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더 봅시다. 4절 레위인은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단의 직무,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경우 누가? 제사장들이, 그 다음 레위인들이 지킬 경우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에게 빚졌어요? 제사장에게 빚진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11조가 빚진 이야기예요. 11조가 구약에 있으니까 오늘날 없죠? 물론 이 교회가 11조를 갖고 장사를 했잖아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11조에서 복 받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았어요.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의 5조를 해도 복 못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요. 그러면 당신만 부자 됐어요. 원불교 믿는 이재용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이재용보다 부자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를 믿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코인 발행회가 이번에 몇 조 벌었다 합니까? 그 트럼프 가문이 성경 장사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이제 미국 다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있을 동안. 교회가 사기를 쳐요. 그러면 푸틴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러면 또 그 러시아 정교회도 예수 믿지 않느냐? 믿기를 뭘 믿어요? 예수님이 권력을 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었으면 제자들이 원하는, 그들이 꿈꾸는 푸틴보다 더 강력한, 시진핑보다 더 강력한, 트럼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제국을 만들었겠죠. 그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다시는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봉사하는 직무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여올지니라. 제사장 직분이 뭐라고요? 선물. 선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에 올려오시고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에 나오죠.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만히 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만히 못 여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선물 받았고 너는 못 받았지.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이용하여서 돈벌이로 제사장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중에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가문을 가장 먼저 폐해버려요. 그게 사무엘 상에 나오거든요. 엘리 가문을 제일 먼저 폐해버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수아를 볼 때 요수아가 기업을 이 에브라임 산지에 얻는다 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요수아 같으면 기업을 어디 달라고 하겠어요? 성막이 있으면, 실로에 성막이 있으면 그 주변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장악하고 싶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를 왜 만들었냐 하면 목사가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목사는 기능이잖아요. 그럼 복음 전하다가 가라면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교회를 20년 30년 해가지고 한 100억 되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걸 버리고 싶겠어요? 못 버리죠. 여러분은 교인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집 한 채 있죠.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임 제도를 없앴어야 돼요. 원래 만들면 안 돼요. 복음의 안정성을 위해서 성령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복음의 안정성을 위해서 담임 목사 제도라는 법을 집어넣어버리죠. 성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짓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이 거짓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들의 식량이에요. 기업입니다. 이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정답을 알죠. 싫으니까 엘리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나 삶은 고기 싫어. 생고기 내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위 내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목사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사례를 줘도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더 요구하거든요. 왜?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지성물을 주는데 봅시다.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이것이로다. 번제물로 드린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 갖게 되는 거고 제사장들의 응식이 되고요.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이렇게 돼요. 성물은 남자들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남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1조는 이제 이 가족들이 먹게 돼 있겠죠. 여기에 또 시비 걸죠. 왜 남자들만 제사장 하느냐? 왜 남자들만 목사 하느냐? 그래서 여자들이 목사질 하잖아요. 그 목사질이 뭔데요? 제사장이 뭔데요? 먼저 죽는 자리예요. 먼저 죽는 자리라고. 그러면 죽으려면 법대로 해야 되죠. 제사장이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그죠? 율법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방금 엘리 제사장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들이 먹어야 될 것만 먹기를 원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먹어보세요. 진리입니다.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전 집사님 어때요? 맨날 똑같은 그 죽 씹어먹지 못하는 거 어때요? 우리들은 별미잖아요. 오늘도 계란찜 사왔는데 우리가 계란찜 먹으면 별미예요. 근데 집사님 먹으면 그 별미 아니에요. (11절)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이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속제물이나 이런 제물을 드렸을 때 거기에 완전히 번제로 드리지 않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이 뭐가 되느냐 하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희생물로 내가 산다도 되지만 제사장들이 산다도 되지만 희생물에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도피성 요수아 할 때 20장이 나오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본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부류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레인들이 받는 그러한 것들이라든가 이 동물들이 많겠죠. 첫 제물이 들어보면 이야, 일 안 하고 부자 되겠네. 지금 민수기 여호수아 21장으로 가면 레인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48년 성읍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초장이 있거든요. 지금 첫 것을 이들에게 바치라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니까 이 말씀을 읽는 뭐 레이 지파나 아니면 제사장 쪽에서는 와, 이거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굶으라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첫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 네 것이라 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 장치가 이 제사장 시스템인데 진노가 임하든 말든 나는 내가 배부르게 산다. 이게 축복이다. 그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데 제사장에게 누가 11조를 하고 누가 거기에 가서 제물을 드리겠어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몇 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돈벌이에 나서는 겁니다. 거래에 나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16절에 그 사람은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을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속하라고 하는데 속제물을 드리라 하는데 나 안 드릴래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반복하느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걸 굉장히 너무 낭만적으로 보죠. 너무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안 합니다.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엘리 가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했다가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죠? 굶어 죽게 되고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심이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맨날 맛없는 것만 먹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21절로 가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핵심이 이거예요. 그들을 먹고 살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회막에 하는 일을 갚는 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관점이 너무 다르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갚는 거예요.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빚졌으니까 갚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임하지 않는 그 성막 시스템 속에 레인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레위 지파가.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 후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내 힘으로 돼요? 아니면 제사장 때문에 농사가 되는 겁니까? 자, 강릉에 지금 비 안 오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는 100이면 100이 강릉시장 때문입니다. 맞죠? 그죠? 그건 맞아요. 제가 볼 땐 처벌 받아야 돼요. 다른 동네는 비 안 와도 물축제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배제가 되죠? 주님이 배제가 되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빠져버리냐면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십자가가 빠져버리면 이재명이가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관계 수로를 잘해가지고 어떤 가뭄이 오더라도 어떻게 넉넉하게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만 갖추면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근데 그 물까지 주님이 안 내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실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들로서의 돈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버는 거예요? 이 구약 시스템을 보게 되면 성전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고 쟁기를 갈고 이 비도 내려주고 우로도 내리잖아요. 때를 따라 내리고. 근데 우로도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내린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렇게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이 제사장들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갚는 일이 11조라는 겁니다.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빚으로 보겠어요?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데 이 일이 다 나의 수고잖아요. 나의 수고라면 이것을 제사장들의 희생물로 인한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겠습니까? 안 여겨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보니까 저쪽 이방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거 섬겨도 부자 되고, 원불교 섬겨도 원불교 믿어도 부자 됐잖아요. 이재용.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그 회사마다 신당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22절에) 보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혐하게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구분하죠. 오직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는데 이 이스라엘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죠. 요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그 11조는 이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말하였노라.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적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라.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꼭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가장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로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거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데 자기들이 수확을 했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탈곡을 하고 그걸 이제 자기들 곳간에 드리는 그것이 되는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11조의 의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빚진 것을 갚는 거예요. 구조가. 상호가 빚진 겁니다. 구조가. 주님이 빚진 구조로 만든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왜?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을 하죠. 그죠? 이 모든 요소가 십자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1조의 완성자가 되시는데 그 다음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11조를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헌금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이제 논리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빚을 갚는 의미예요. 봅시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빚을 갚는 게 기뻐요.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빚을 갚는 게 여러분이 억지로 갚습니까? 기쁨으로 갚습니까? 야, 대부분 억지로 갚죠. 빚 갚은 사람은 안 해. 물론 기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빚 안 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기쁨으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 이 구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누구로부터 듣습니까? 복음이 어디부터 출발해요? 유대로부터 출발을 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 처음 알았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외의 모든 자들은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로마형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성도들은 나 몰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누가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빚졌다라는 겁니다. 그걸 영적인 것을 빚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빚진 것을 뭘로 갚는답니까? 육신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한 것이고 연복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성경 볼게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했잖아요. 여기에서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을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헌금은 신령한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육신의 것이라고 읽죠. 우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하니까 맞잖아요.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음식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 먹는 게 안 먹는 게 신령한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안 먹을 수 있지. 육이잖아요. 육. 내가 뭐 돼지고기를 먹는다 할 때, 안 먹는다 할 때 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 영적인 것에 포함이 돼요. 왜? 십자가를 전가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죠. 봉사한다.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죠.
복음이 그저 전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님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핍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러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냥 딸랑 정보를 들었어요? 아니면 십자가 고난을 담은 그 인물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십자가 고난을 담은 정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지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희생 없이 복음을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 희생한 거 없는데요?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편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봉사의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그게 희생의 일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사는 자들은 누가 되고 싶으냐면 적어도 레인들이 자기들보다는 조금 유도리가 더 많잖아요. 아니면 다른 지파들을 보면 그런 삶이 더 어떻습니까? 제약이 적은 것 같잖아요.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할 때는 그 자체가 희생이 돼요. 레인들도 희생입니다. 11조를 하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도 모두가 다 희생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희생 없는 복음 전파는 없습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거기에 동원이 돼야 돼요. 지금 설교를 할 때 에너지가 동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올 때도 에너지를 동원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읽게 되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다 주님이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하셨으니까 뭘 빼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빼려고 해요. 지금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오늘날은 정보가 가득 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지금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땅하다는 말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안 하니까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도 좀 보겠지만 그들이 헌금을 말하지 않아도 했으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헌금은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모든 말씀들이 일일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느냐 하면 헌금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를 해요. 다른 거는 다 책망을 하는데 헌금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이 은혜 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죠. 마땅하다고. 이 비유잖아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갖고 와서 누구를 치는 겁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면 다시 로마서 15장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걸 구절을 잘 보세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가는 장면이 2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 그 20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20장, 21장으로 가면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나오는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이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 이 로마서는 고린도후서와 그 시기를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봅시다. 성도들 위하여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가면 눈치 보고 헌금하고 그럼 안 가면 안 하고, 그래서 미리 너희들이 날을 정하여서 매주일 첫날,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일요일 이때 모였다라고 하니까 그때마다 준비를 하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에 우리가 그 목사들이 돈 내라고 하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성경이니까 똑같아요. 얘기가 똑같은데 지금 그쪽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돈 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님 꼭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격려고,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될 수도 있죠. 상대가 보기에는. 맞잖아요, 지금. 3절에 봅시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참 말을 진짜 우리가 보기에 나쁘게 보면 교묘하게 하죠. 너희의 은혜를 이야기해 보여요. 은혜. 헌금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선물이죠. 헌금은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서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고 은혜가 되면 자기 부정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헌금을 냈을 때 매주마다 했다 칩시다. 모일 때마다 하면 그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 복음이 나오는 자리는 죄가 있어야 복음이 나와요. 죄가 없는 데는 복음이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이 기부금 영수증 받을 때 얼마 한 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흐뭇해요. 야, 내가 이만큼 했네.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헌금하는데 인색해요. 이게 상황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업도시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돈 중심이에요. 이게 구조가 희한하죠. 돈 중심인 인간들이 헌금을 다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거래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10분의 1 하면 하나님이 크게 채워준다고. 10분의 5를 선입금으로 납부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봐요. 근데 교회가 예를 들어 교인들이 10만 명이다. 그중에 예를 들어 20명이 한다. 20명 중에 몇 명이 거기에 대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복이 아니지만 한 명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한두 명 된 걸 갖고 끌고 와가지고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안 해도 그 사람은 이미 그만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구조가. 교인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겠다. 극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 그 연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예요, 일종의. 그렇다고 해서 그 액수가 적으냐? 그건 몰라요. 어쨌든 가난한데 연보가 넘쳤다는 거예요. 꼭 우리 교회 같이. 가난한데. 이게 선물이에요. 인간들이 입장에서는 부요하면 더 많은 연보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복 받는다면 연보를 많이 해요, 헌금을. 그래. 여러분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예를 들어 11조를 한 달에 한 10분의 1 정도 한다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채워준다 하면 누구나가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10분의 1 이상을 하면 여러분 그 이상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가만 안 두거든요. 마귀는 어쨌든 십자가를 떠나게 하려고 하거든요. 3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여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이 헌금을 주었도다. 이 여기에서 연보는 코이노니아예요. 섬겼다라는 겁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지금 여러분 더운데 교회 오셨잖아요. 이게 섬김이에요. 아무런 희생 안 하고 봉사하는 것은 없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 육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육체를 날려버리죠. 날려버리고 정보의 세계에서 구원을 논해요. 그게 인터넷 세계거든요. 어떤 사람이 챗 GPT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챗 GPT가 그들이 말하는 복음보다 더 잘 전해요. 옳은 말을 하거든요. 옳은 말을. 질문해 보세요. 윤석열이 성경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불법적인 계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나와요. 그게. 똑똑하죠. 당연히.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놨는데 지식을. 물론 그것도 그 개를 갖고 노는 프로그램 하는 자가 또 장악할 수 있겠지만 그 장악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특이점이잖아요. 지 맘대로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챗 GPT가 가짜 목사들을 골라낼 겁니다. 설교를 네 설교를 한번 다 넣어봐라. 자기가 투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다 뽑아가 네 설교는 엉터리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병행을 시키죠. 말과 믿음, 지식 여기에서도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도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안 중요하다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 우리는 설교는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건 안 중요합니까? 같이 식사 준비하는 건 안 중요합니까? 물론 복음이 우선이어야 되죠. 그 복음이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만들어내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는 빼고 다 중요하니까 우리 코이노니아를 중요시하자 이런 인간들이 또 나오거든요.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원리입니다. 부요한데 가난하게 되어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신 원리가 연보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가난한데 주님이 가난했잖아요. 부요한데 가난해지셨잖아요. 가난해지셔서 부요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똑같아요. 마게도니아 교인들 돈이 없는데 그 가난 가운데 자기들을 더 가난하게 해서 누구를 더 부요하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더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거 돈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눈에는 돈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령한 일입니다. 복음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서로 섬길 필요도 없고, 지금 로마서는 전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이야기도 서로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져요. 용납하지 않으니까 용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게 이런 겁니다. 미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답을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은즉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어디로 간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자 올라가는데 봅시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는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를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갑니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왜 올라가느냐 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들을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은 이 이방인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기쁨이냐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 십자가로 막힌 담을 다 헌 거잖아요. 그것이 이 연보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올라가면 환난을 당할 거고 결박을 당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자기가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돈이니까 돈을 딴 사람한테 줘서 전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는 겁니다. 왜? 연보에는 무엇이 참여되어 있어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고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돈 갖고 가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냐 하지만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면 이 헌금이 전달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내가 이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진 것에 대해서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이 갚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1번 환영한다, 2번 환영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성경대로라면 그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봅시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또 봉사 나오죠.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흔히 봉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봉사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한 일은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봉사케 하셨어요. 이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뭘 갖고 왔어요? 연보를 갖고 왔죠. 연보를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연보를 전달하니까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연보를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그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는 이야기로 끝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래, 내 그거 알아.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죠. 그 시급한 문제가 그 다음 나옵니다. 봅시다. 20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 희한하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열심히 있다? 율법에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이단들입니다. 맞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30-40년 지났습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났는 경우거든요. 이 시점이. 그러면 벌써 교회가 어디에 미쳤습니까? 교인수. 그리고 교인수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11조. 그러면 이방인들이 헌금한 액수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얼마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미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주님 왜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결례를 드리려 할 때 그걸 막게 하셨는지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게 만일에 성전에서 결례를 드렸다가 되면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뭘 할까요? 예수님도 믿고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올라갔는데 그 돈을 뭘로 보느냐면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액수로. 지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반응이 없잖아요. 성경 찾아보세요. 반응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준비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를 내서 왔는데 저쪽 동네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루살렘이 어렵고 흉년이 져서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힘들죠? 근데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와 이 사도행전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성도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그 성도 섬기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마련이 되었고 저들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고 그걸 보내주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뭘 원합니까? 결과도 보기를 원하잖아요. 결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 결과 보면 결과 한번 보세요.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그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죽을 건데.
역할은 역할로 끝나야 돼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예를 들어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연보를 안 하겠죠. 그죠? 야, 그래도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의리를 지켜야 되지. 그건 복음 전파의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특별한 만족을 너희로부터 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신뢰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육적인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복음을 어디로부터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좀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이 먹이 살리지 뭐. 천막 장사 했으니까 끝까지 너 그거 하면서 복음 전해. 그게 네 사명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바울은 정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를 다 알잖아요. 상대는 돈에 미쳐 있는데 돈 이야기하면 앞에 들었던 복음조차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걸 알아요. 그래야만 쪼개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져요. 복음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행위잖아요. 행위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믿음을 뭘로 생각해요? 지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믿음 전체 생애가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없어요. 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로 졌습니까? 말로 졌어요. 십자가? 지식으로 십자가 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2000년 전으로 돌려버리죠.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도 가운데 주님이 동행을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반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으로 섬겼죠. 그 섬길 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는 걸 물론 부자된 목사들을 보면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전하고 싶지 않죠. 왜? 아마 굶주릴 때가 훨씬 많잖아요.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령한 것으로 봉사하고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왜 하느냐? 명령이나 권면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만 죄가 나와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적용할 겁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는 방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 율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기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경제적 상황과 육신을 입고 가는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피 복음만을 증거하는 정인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만 밝히 보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